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또 즐겨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일어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마치 그 들판에 식물이, 풀들이, 곡식이나 풀들이 비를 받아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파릇파릇 이제 돋아나고 생기도 나고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이 돼요. 나와야 치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는 살살납 같지만은 망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결혼시켰는데 부자도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와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저 고국 땅에 회복을 주시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후자도 주시고 할렐루야, 맹해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여러분, 그 보아서 이제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자는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자의 삶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돼지를 치는데 먹을 거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지염 열매라고 하는 그걸 먹고 이제 있는데 그 처지가 자기 집에 종보다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못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아들뿐 아니라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걸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문둥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들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문둥병이야. 꼼짝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가잖아요. 갔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너무 모여가지고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들것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데는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차를 이제 이렇게 같이 타야 되고, 그분은 또 집에서부터 준비해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나오면요, 그 어떤 해방도 어떤 문제 다 극복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나가야 살 길이 열린다. 나가야 회복이 있다. 나가야 정말 내가 이 모든 이 나를 올매고 나를 계속 이제 뭔가 수렁 속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나만의 얘기. 나만의 사람, 아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죠. 이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국방부 장관. 근데 이제 군주 시대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왕 다음의 2인자예요. 2인자. 그가 서열로 치면 왕 두 번째 서열이 대단한 서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국방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해가지고 뭐 나라를 구할 정도로 그런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엄청나게 신임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의 얼굴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야. 몸에 있는 건 가려서 가지만은 얼굴까지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예? 손발이 다 끊어지잖아요. 손가락이. 문둥병자 뭐 잘 안 봐서 모르. 나중에 코가 문드러져요. 눈썹 다 빠지고. 여러분 제 코가 없다고 생각해. 못생기다가 코까지 없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보면 막 무서워서. 어? 그래서 뭐 옛날에 문둥병자가 아이들 잡아갔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혼내고 달랠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되면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 손에 권력과 부귀영화가 쥐어져 있어요. 그런들 뭐합니까? 이제는 죽어가야 할 몸인데 썩어가고 죽어가야 할 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아이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요. 집에 어린 여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저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지만 아이 말을 누가 어른들이 믿나요? 예. 그게 또 무슨 그 원래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듣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온 나라에 그 병을 치유하는 데는 다 가봤을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사 다 만나고, 예? 효용 있다는 약은 다 먹고. 그래도 낫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딱 나가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그 환추 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치료해서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림돌이 많아.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까지 이룰 수 없도록 뭔가 가로막는 게 많은 거예요. 나아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문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종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7번 씻으면 낫는다. 그런 말도 없어요. 7번 씻으라. 그게 전부야. 세상에 왕이라가 다를 바 없는 이 대단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 왔으면 기본적인 예의라도 차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온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어디든 가면 뭡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마중 나오고 막 미리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뭐 주단을 깔고 뭐 온갖 환영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문도 안 열고 나보지도 않고 종시켜가지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 뭐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냉전 시대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 시켜가지고 아빠 그런다고 해라. 아빠는 또 그 아이한테 아니라고 해라. 뭐 이래가지고 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요. 마음에 막 확 이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괘씸하다. 선물도 가져갔어요. 선물이 어느 정도예요? 선물이 은이 얼마라 그랬어요? 은이 얼마라 그랬어? 안 읽었나? 10만 달란트래. 10만 달란트. 이 10만 달란트는 한 350kg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 15억이에요. 15억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으면서 놀라지도 않고 말이지.
여러분 여기 또 금 6,000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70g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시가로 200만 원,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예. 선물이 옷은 그냥 10분은 계산하지 맙시다.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선물이에요. 안 받는 선물. 성의도 무시하고 사람도 박대하고. 근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 오면서 지나 보니까 그쪽에 요단강 지나와야 되는 길목이 흙탕물이 흘러가. 예? 그 보니까 우리 다메섹 또랑보다도 못해. 거기 가서 씻으라고. 내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더 나빠질 것 같아. 이 걸림돌이 많아. 나오는데 방해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거기는 사단이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단의 결정적인 해방도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치고 나오고요. 오면서 비가 그쳤어요? 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비를 내리시려고 비를 이제 다 그쳐주시고, 저 비는 그치고 성령의 비는 내리고, 할렐루야. 자,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어쨌든 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길을 내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큰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아만을 살리시기 위해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집종이 뭐 하는 종이냐면 이 원래 이스라엘의 아이였어요. 근데 나아만이 군대를 건너리고 이스라엘 가서 전쟁을 해서 쑥대밭을 만나면 살아남은 자를 잡아갔다. 그때 잡혀온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장군이 거느리는 군사들에 의해서 부모도 죽고 마을도 쑥대밭이 됐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는 잡혀왔잖아. 뭐가 좋다고. 병 걸렸으면 저 고소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아이라도 들죠. 근데 그 아이 입에서 우리 고국의 사마리아에 가면은 저 주인이 알 수 있단 말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는 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는 게 화가 너무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앞에 와서 건너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그래요. 종들이 이 가서 좀 씻으면 안 됩니까? 네?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켰으면 나으라고 한 건데, 씻어 깨끗해지라고 한 건데 좀 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 부르면서 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뭐 아무리 주인이지만은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그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뭐 애거를 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애거를 하듯이 내 아버지여. 그래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안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으면 안 됩니까? 씻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간청에 간청을 하니까 못 이기는 뜻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갔다 올라오고, 두 번 들어갔다 올라오고, 세 번째 들어갔다 올라오고, 일곱 번째 들어갔다 올라오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네 번째 들어갔다 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에 강물이 그를 치료했어요? 요단강에 강물이 치료했어요? 엘리사가 뭐 일곱 번 씻다는 그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첫째, 자기를 낮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엘리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강의 강물보다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 물이 너를 치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란 거예요. 그 7분이 뭐 완전수다, 3일과 7이 완전수다, 그 말도 완전하게 순종해야지. 예? 아구까지 채우라. 이게 딱 채워야 되는 거. 채워야 채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항아리까지 못 채워. 어떤 사람은 한 항아리만 채우고, 어떤 사람은 절반까지 채우고, 막 이것도 내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5개 반만 채우고 못 채워. 그 조금 남은 걸 못 채우는 거야. 채워야 은혜가 오는 거야. 채워야 되는 거야.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참 어떤 때는 계산을 하시더라고. 왜 계산을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계산하냐?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야. 그 온전한 순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그거예요. 오늘 내가 뭔지 회개했으면서 이제 회개 뭐 예수 필요 뭐 그 어제하고 그렇게 뭐 마치 주술처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길 원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힘으로는 내 재주로는 영별 재주가 없어. 또 그리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요 자기 나라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신분이니까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보냐,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란 걸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신이 없는 줄 알겠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면 왕이 나를 의지하고 자기 신에게로 가는데 그때 나는 신하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좀 용납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겠다는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흙. 이스라엘 땅 흙, 아람 땅의 흙이랑 똑같은 흙이에요.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이 뭡니까? 여러분, 문둥병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온갖 세상 것에 또 우리 욕심에 우리의 이 자아, 이 성격,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달지 못해요. 이 문둥병 환자처럼 깨달지 못해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나오면서 깨달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내 영이 막 이 봄에 새싹 돋아나시 돋아나고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고 할렐루야. 막 자꾸 영이 살아나요.
깨달아지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합일될 때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킨 다음에 내 삶을 회복시키고 주변의 가족들,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절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말이지 너 만나주지도 않고 종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저 썩은 물이 흘러가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겠어요.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네 나라에서는 뭐 군대 장관이고 뭐 인자고 네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넌 병든 자란 거예요. 넌 내일 모레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네가 고기를 들고 뭘 대우받겠다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치마라 간조라는 분이 어떤 분에게 초대받아 이 사람 초대한 사람이 일본에서 부자인 거예요. 일본에서. 얼마나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네, 보니까요, 여러분 참 없고 가난하고 이럴 때는요 참 신앙이 겸손했어요. 근데 뭐 집진이고 뭐 이러니까 그때부터 뭐 여유가 생겨 뭐 웬만한 건 안 하더라고. 그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대접을 막 융숭하게 했어요. 막 이 우치마라 간조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막 잘 먹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다 마지막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 돼지야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자기를 보고 돼지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충격이 된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날 보고 자기 대접을 하고 있는 날 보고 돼지라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봐요. 이분은 일본의 양심이에요. 우치마라 간조가. 일본의 양심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인으로 하나를 여길 정도 대단한 분. 어디 가도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입에서 자기를 향해 돼지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실상을 부른 그런 거예요. 자기 실상을. 자기 돼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게 깨달아질 때 일어서서 우치마라 간조 집을 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거기에 있는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180도 달라진 삶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눈 것도 은혜고 나왔으면 나를 낮추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도록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